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기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약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까지 지금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오늘 강론은 지난주에 이어서 2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그 챗 GPT라는 것을 안 써봤어요. 다 뭔가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 써봤어요. 한 번도. 근데 써본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제 주위에 많은데 그 사람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경이롭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까지 목사들 중에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말 말고 한번 써봐라 라고 저한테 굉장히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들은 이제 설교, 강론하는 게 큰일이니까 어떤 간단한 주제를 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강론문을 써봐라. 그러면은 자기가 쓴 것보다 훨씬 낫대요. 비교할 수 없이 낫대. 아주 깔끔한 그런 설교문을 만들어 내놓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설교문을 내놓는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말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영어로 하라 그러면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은. 근데 제가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뭐 이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용도에는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로
사람이 기계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기계도 사람이 만든 기계이지만 요즘은 뭐 그냥 자료를 때려놓고 그걸 가공하는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요즘 인공지능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제너레이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대요. 그러니 뭐 사람 비슷한 거죠, 뭐 그야말로. 그런데 이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저라도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까지 안 써봤고 또 앞으로도 안 쓸 것 같고, 그보다는 더 큰 이유는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물론 경이롭고 경탄을 자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세도나 갔던 경험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세도나의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그야말로 이 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이 입을 벌리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한 15년, 20년 전에 가봤어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봤는데도 또 그런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게. 그러니까 경탄을 자아내면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챗GPT가, AI가 제게 주는 두려움과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언어로는 두려움이라고밖에 표현하기 힘든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말을 찾아보기는 힘든데 좀 종류가 다른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그 세도나를 보고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경탄하면서 어떤 흔히 경외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은 들었지만 이게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 AI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전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과연 인간이 쟤네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손아귀를 벗어나는 기계가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SF 소설이나 영화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 세기 말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 있는 교회들은 창조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시중이 자꾸 나오네. 이거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시중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또 굉장히 세련된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굉장히 세련되고 사회적으로 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쳐요. 창조과학을 가르쳐요. 창조과학은 한마디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과학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근데 창조과학이 좀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니까 그 후에 또 어떤 일군의 사람들은 그건 너무 좀 질이 떨어지니까 좀 고급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예요. 인텔리전트 디자인 이론이라는 거, 지적 설계론이라는 겁니다. 지적 설계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환원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나 유기체, 환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게 잘라서 설명할 수 있는 건 환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게 잘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복잡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 환원 그렇게 잘게 잘라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복잡한 그런 우주나 아니면 유기체들은 그걸 설계한 존재가 배후에 있지 않고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뭐 우주나 아니면 우리 사람이나 어떤 유기체 같은 게 지금 모습으로 될 확률이 너무나도 낮아서 이건 누군가가 구상을 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저는 창조를 믿는 창조론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를 성서가 말하는 식으로 창조했다고는 믿지 않아요.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우주가, 우리 유기체가,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책이 아닌 겁니다. How,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그걸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수요일 날 계속 제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라는 책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 2, 3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창조론자예요. 창조 과학자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떻게가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대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창조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되는 연수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고, 몇 살에 누굴 낳았고, 몇 살에 살다 죽었다. 그걸 다 더하는 겁니다. 겹치는 기간이 당연히 있죠. 그걸 다 빼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까지 가는데 6,00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 과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지금도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가 되겠다는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후보자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후보가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창조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창세기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은 왜 있을까? 나는 여기 왜 있나? 그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그 책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게 왜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창조론자예요.
자, 우주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상태로 존재할 확률을 따져보면 이 모든 것 배후에 이 모든 걸 디자인한 설계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에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생길 확률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런데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떤 설계자가, 지적 설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인간이 오랫동안 긴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극히 최근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절대자가, 큰 존재가, 조물주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어떤 분이 만들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에 균열이 가해진 것은 불과 몇백 년 안 돼요. 이 수십만 년의 인간의 긴 역사 가운데 불과 몇백 년 동안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다른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숫자에 매우 약한데,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여러분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천체라고 불리는 우주, 전체 우주에 은하계가 한 20, 30개가 된다 그래요. 20, 30개라는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은하계가 엄청 큰데 20개하고 30개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25개가 있다, 29개가 있다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20개 내지 30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20개 내지 30개의 은하계가 존재하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가 있느냐면 5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는 2배가 있어요. 1조 개의 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20, 30개의 은하계 다 관두고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계, 그러니까 1조 5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가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확인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류의 과학적 지식의 수준으로 확인된 게 이 1조 5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생명체가 있다고 확인된 것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확률이 낮은 거죠.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단백질이 기본입니다. 근데 단백질이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냐? 10의 520승분의 1이래요. 10 쓰고 그 꼭대기에다 520을 쓰고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긴 수억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수많은 실패가 있었겠죠. 근데 어쩌다가 딱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10의 520승분의 1의 확률로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그 단백질에서부터 생명체가 진화해 온 거예요. 얼마나 확률이 낮아요, 이게. 그러니 이 모든 현상 뒤에 누가 디자인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 낮은 확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 창조했다 그러면 편한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한 거고, 지금도 이런
숫자가 다 밝혀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다 죽었고, 조금이라도 멀리 있었다면 다 얼어 죽었습니다.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셌으면, 아니 조금이라도 약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중력이 지금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는 거라고. 그 확률은 또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의 존재를 상상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 인류가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해하게 된 거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확률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울을 설명하는 창조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이런 걸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불렀을 때는 이런 확률이 있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쓴 사람이 그런 지식도 없었거니와 그런 걸 설명하고픈 욕구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고 욕구도 없었다고요. 다만 그분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나무 하나 풀잎파리 하나도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거기 있는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분들 표현대로면 조물주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조물주가 그걸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삼라만상이 다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1, 2, 3장을 쓴 거예요. 그런데 소위 창조과학자들은 그걸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학책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 글을 쓴 사람들의 의도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그걸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극단적인 반대에 서 있는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들, 리처드 호킨스 같은 사람들, 갓 딜루전 쓴 사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보시면은 성경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책은, 그 두꺼운 책이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에 안 맞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성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벌어지고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종교라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완전히 사기고 거짓말이고 아주 해악으로 가득 찬 책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얼마나 비윤리적이냐라는 거예요. 비윤리는 얘기할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창조 과학자들하고 성경을 보는 눈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과학책으로 보는 겁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책으로 보고 이게 얼마나 맞냐 옳으냐 하는 걸 막 주장하려고 그냥 온갖 거짓말을 갖다가 때려 넣는 사람들이고, 이 무신론자들, 리처드 호킨스 같은 사람은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틀리냐 그걸 얘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정반대에 있는데 성경을 과학책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지난 수백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런 조류로 흘러와서 지금 갓 딜루전 같은, 만들어진 신 같은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그 견해는 잘못된 점이 많아요. 과학자들로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지만 과학을 잘한다고 종교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종교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거의 문자주의적으로, 성경도 문자주의자처럼 읽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읽으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종태 교수의 경이라는 세계의 내용을 제가 그 책을 읽고 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이라는 세계의 책도 한 2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물론 서양의 근대입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을 정령으로 가득 찬 세상, 어떤 영적인 존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봤어요. 그걸 enchanted world라고 얘기하죠. 정령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보고 그거를 주술적 세계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술적 세계관이라고. 근데 저는 그 번역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술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근데 정령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믿었을 때,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때는 그렇게 주술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이제 수학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성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정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령을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정령을 다 걷어내니까 이종태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뭐가 남느냐? 의미도 가치도 다 사라지고 세상이 텅 비어버렸다, 이겁니다. 정령만 걷어냈는데 사실은 이 삼라만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도 다 걷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목욕물만 버린 게 아니라 애기까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종태 교수는 그걸 다 걷어냈다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령을 다 걷어내고 소위 과학적인 세계관을 주장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주관적인 거다. 각자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거지 그 사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거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적이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다. 그 의미와 가치의 주관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종태 교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세계를 완전히 텅 빈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의미와 가치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걸 재정령화하는 리인챈트먼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령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술적인 세계관을 다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의미와 가치를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삼라만상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렇게 믿고 거기에 응답하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게 경탄이라는 겁니다. 경이롭게 여기고 경탄하는 이유는 나의 주관적인 그런 감정만이 아니라 죄도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손뼉을 치는 거다. 그럴 때 우리는 경탄을 느낀다. 경탄하게 되고 경이롭게 느끼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얘기한 겁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19편의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걸로 듣는 겁니다. 온 세상 사물들이 서로 얘기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감각,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태 교수가. 그런데 저는 오늘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읽은 겁니다.
그게 참 욥기 38장을 읽은 거예요. 욥기 38장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읽으실 때 들었겠지만 너 거기 있어 봤어? 내가 세상에 주춧돌을 놓을 때 너 거기 있어 봤어? 내가 이 혼돈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일정한 곳에 가둬가지고 여기 이상으로 넘어오지 마. 그래서 묻이 생겼다는 거예요. 육지가. 여기 이상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거기 가둘 때 너 거기 있어 봤어?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나는 억울해요.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고통받는 의인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막 그냥 대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 말 다 하게 내버려 두고 맨 마지막에 대답하는 게 38장, 39장, 40장이거든요. 근데 38장 처음에 얘기하는 게 너 거기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절 알고 말고 너는 알 거야. 너 거기 있었으니까. 이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진짜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가 만들어질 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어디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네가 있는 거 거기 있었던 듯이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 없어 봤잖아. 거기 있지 않았잖아. 네가 뭘 다 안다 그래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의미와 가치를 창조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의미와 가치를 옛날 사람의 표현을 하면 정령을 깃들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거에 그럼으로써 사람과 삼라만상 이 지구상에 사는 우주에 사는 모든 것이 어떤 관련을 맺고 뗄 수 없는 관련 속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물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와 관계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창조의 의미와 목적에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거기에 내가 대답하는 관련을 맺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욥기는 주춧돌도 네가 놓은 거 아니고 바닷물을 막은 것도 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있느냐? 그 삼라만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들, 의미들 그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파괴해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태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경이라는 세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